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분이 당신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한 번 더 보라새 일을 행하시니 아멘. 이제 곧 나타내리라. 보라새 이름 행하시니 이제 곧 주를 하여 지으셔서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광야에 물솟아나리라. 사막의 꽃이 봄날이 저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황량한 사막의 꽃이 뻔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목소리로만 보라새 일을 선포하십시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를 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주의 찬송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찬송 부르게.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구주 예수 보노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구주 예수 보노라.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니 하늘의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듣고 순종하세. 두 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생각하니. 우리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022년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 벗은 영혼으로 기뻐하며 자유케 하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해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원망치 마라. 원망치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산산수훈 26번째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아주 믿음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무는 그 열매로 무슨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예수님도 오늘 산상 설교에서 사람은 알 수 없는 가장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가장 효과적인 법칙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나무와 열매의 법칙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자, 첫 번째가 뭘까요? 거짓과 가짜를 삼가라는 거예요. 가짜와 거짓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노략질하려고 하는 변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이 가짜 열매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겉모습과 거칠애와 또 잘못된 사상과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마다 다른 곡식의 열매를 우리가 열 수가 없는 거죠. 나무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야 하고 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떨기나무에서 무화과가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여러분 순한 양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천지에는요 모략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요 신천지가 다시 막 고개를 들어요. 얼마나 고개를 드냐면 매주마다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파주에 있는 모든 교회한테 보낸 것 같더라고요. 교회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앞으로, 담임 교역자 앞으로 그렇게 해서 파주에 있는 교회에다가 다 보내요. 매주 보냅니다. 요즘에 보면 아예 신천지인 것을 드러내놓고 보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단들은요 신천지 안에는요 모략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모략이라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신천지로 포섭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천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10명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요즘에 이단들이 돈이 많으니까요 참 뺄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에는 돈으로 꿔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빠져나올 수 없게 한다라는 그런 아주 치사한 방법까지 쓰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애가 전에 있던 교회, 서울에 있었던 교회는 청년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자매 하나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연하 남자친구, 잘생긴 연하 남자친구 있죠. 참 인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인간 심리 검사를 다 해줘요. MBTI나 MMPI나.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연약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또 정신적인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까지 분석한 다음에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세상에 전도 방법들은요, 영업의 방법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모든 방법들을 뛰어넘어요. 1순위가 어딜까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 잘하는 것이 어딜까요?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영업 마케팅이 얼마나 잘하는지요. 보험회사를 여러분 다녀보신 분이나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와 뭐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뭐예요? 더 굉장히 관리가 잘하죠. 훨씬 더 관리를 잘하죠. 왜 그럴까요?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 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자는요 뭐예요? 끝단자예요. 다 똑같지만 마지막이 틀린 거예요. 끝까지 자신이 옳고 자신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한테 혹 넘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특별히 목사님 자녀나 권사님 장로님들도 확 넘어가요. 목사님들도 넘어가는데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진리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이치와 생각에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치에 맞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인간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더 어떻게 이해해요? 이사야 선지자 보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높고 우리보다 더 넓어서 우리가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 새로운 것 같고 혹하는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혹의 영이에요.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뭐합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리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머니 양을 잡아먹고 이리가 양들에게 와서 속이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굴뚝으로 넘어오다가 삶아서 죽잖아요.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과 어려움들, 이리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마지막 세대가 되어지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귀찮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저희 아들하고요, 저희 이제 주연이 셋째 아들하고 저하고 금천을 지나가는데 요즘에 금천에 가면 꼭 누굴 만나요? 아이고 덕이 참 많은 시기가 생겼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저만 들어요? 금천을 안 나가시는구나. 나가면 꼭 만나게 돼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왔다 갔다 왔다가 그럽니다. 다니면서 우리 이제 주연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유 학생, 덕이 많게 생겼네. 그랬더니 우리 주연이가 알고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목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아빠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래도요 끝까지 저한테 달라붙는 사람도 있어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또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참 힘들고 영적으로 참 지쳐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혹당하고 넘어지기 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일수록 더욱 그럴싸한 교리가 있고요. 왜 그럴까요? 성경과 똑같은 권위에 뭐가 있을까요? 이단들의 책이 있어요. 저희는 이 성경 1.1핵이라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성경 이외에 다른 진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단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진리로 뭘 보완해요? 성경에 있는 모호성과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교주가 이야기하는 그런 책으로, 통일교에서 말하는 원리강론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대체해요.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천지는 얼마나 재미있냐면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는 절대 개역개정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개역성, 옛날 성경을 쓰고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안 써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나라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화정에 아주 센 지파가 있습니다. 이 화정에 아주 센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는 이 서울과 이 경기 일대를 이렇게 주름 잡는 지파예요. 이 파주는 시므온 지파라고, 시온 지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둑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천지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만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고 새신자처럼 점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력을 만들고 목사를 내쫓고 신천지 목사를 불러 세워요. 그럼 어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촛대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해요. 촛대를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요 개척교회들이 많이 그런다 그래요. 우리 감찰에 있는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웠대요. 세 가족이 한 번에 10명씩 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세 가족이 한 명에 10명씩 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아.
또 뭐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와서 막 11조 내고 헌금 내고 막 열심히 막 일하는 것처럼 전도해주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자꾸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어떻게 해요?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가까이 있는 우리 금천중앙, 우리 양경호 목사님 금천중앙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다고 이야기하거든. 작은 교회들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와서 교회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가라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알곡은 안으로. 가라지는 밖으로. 이 키질이 뭐예요? 키질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요즘은 키질 안 하지만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이 풍무처럼 막 돌리는 게 바람개비처럼 이쪽에서 막 돌려. 그러면 이쪽에서 막 키질을 해요. 그죠? 그러면 막 가라지들은 막 내쫓고 뭐예요? 알곡들은 안으로. 여러분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뭐예요? 진짜 알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가 진짜 나타날까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작은 뭐죠? 조개 안에. 가끔 가다가 여러분 운이 좋으면요 뭘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해물탕 먹다가 진주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해물탕을 먹다가 뭐가 자꾸 반짝거리더래요. 그래서 잘 봤더니 자연산 홍합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진짜 진주가 나왔대요. 여러분 해물탕 먹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진주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진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작은 모래알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아프니까 자꾸 싸고 그러다가 조개 안에 있는 물질이 점점 쌓아지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주의 보석 이름이 눈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눈물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좋은 열매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여러분 풍성한 열매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짜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이 거짓을 삼가하고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종자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고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가 보잘것없으면요 열매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또한 이 나무에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뭐다? 가지다 라고 비유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대를 이어 오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대에 믿어 연조가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네? 때에 따라 틀리죠. 아무리 연조가 깊고 오래됐어도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나무가 오래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나무가 젊지만 접붙임을 잘하고 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무냐가. 그리고 어떻게 접붙임을 했느냐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인생의 비유를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 많은데,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에 대한 본질의 문제,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품종은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감나무예요? 어떤 나무예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태교회 나무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영태성결교회를 프리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가서 태백에 있는 성공의 수도원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 계속적인 비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아이가 자라야 돼요. 자라서 어느 때까지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태나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마크예요. 나무 Y.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는 YT예요. YT. T, 나무가 0이 Y. 그래서 T 십자가. 그래서 YT.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는 이렇게 품을 하나 되는 모습도 있지만 영어로 Y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YTCC,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무처럼 잘 자라야 돼요. 여기 빨간색은 뭘까요? 빨간색.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가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의 열매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종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나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뭐다?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있고 예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지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매년 가지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줍니다. 새로 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나무 대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가지고 진짜 나무는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께 공급받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배임을 당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배임을 당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유리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어떻게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는 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가지치기를 해야 포도나무는 열리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새로운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안에 주님 안에 쓸데없는 가지들을 다 자르고 원가지 대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가지만 남아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방법들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어떻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로 책망함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그래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나무에게 배임을 받아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거나 명태를 당하거나 세상의 전쟁 가운데 낙오자가 되어있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세상의 논리가 아니죠. 봄에 꽃이 피고 꽃샘 추위로부터 무더운 여름이 오고 가뭄을 이기고 폭우가 쏟아지고 마지막 태풍까지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진짜 열매에 아름다운 수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열매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버티고 또 버텨야 하는 거죠. 알곡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과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돼요? 세상의 미혹에서 이겨야 하는 거죠. 좋은 열매 되신 주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인지, 2022년도에 여러분 풍성한 여러분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풍성한 주님을 향한 열매의 삶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로 더 좋고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을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복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복받는 가지인 줄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쓸데없는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하고 잘라버려야 하고 또 가지를 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못된 아집들과 고집들, 세상적인 방법과 논리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열매 맺는 방법을 향하여 우리의 원 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풍성한 열매를 맺힐 때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